평안들 하셨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들고 3일이 지났는데 지금도 메르스에 대해서 많이 들여오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아야죠. 그게 믿음이죠. 나는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안전불감증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느끼지 않는다면 난 지금 잘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안전불감증이 아닙니다. 나는 메르스의 위험도 느끼고 그것이 위협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메르스 이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요 며칠 마음이 많이 산란하기도 합니다. 꼭 들킨 것 같아. 들킨 거. 우리의 맨 얼굴이 들킨 것 같아. 우리 교회는 뭐 별로 그렇게 큰 출석의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어제 우리 모임에서 들어보니까 대형 교회들은 아주 엄청난 그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10,000명이 줄었대. 10,000명이 자기 교회 예배 숫자에. 그리고 아주 큰 교회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2층까지 꽉 차는데 2층에 사람이 비어서 다 1층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앉혀놓고 예배를 했다. 그리고 큰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영유아부가 완전히 다 녹아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북한 어린이 사역 그 서밋을 하는데 서정인 목사님이 금요일 날 밤 1시까지 토요일 날 밤 1시까지 의논을 했대요. 이 집회를 취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년 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한 모임을. 왜 그렇게 고민을 했는가? 삼지사방에서 전화가 오는데 어떤 부목사님이 전화를 했대요. 담임 목사님이 여기 꼭 가야 한다고 그래서 간다고 약속은 했는데 자기는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최 측에서 알아서 취소해 줘야지 이걸 하면 어떡하냐. 막 그러니까 또 여긴 또 굉장히 고민이 되어서 회의를 하다가 강행했습니다. 어제 1,200명이 모여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믿음은 액션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믿는다면 여러분을 향한 내 태도와 액션이 달라져야 합니다. 못 믿는 거와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또 마을 식구들 앞에서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정반대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 감정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별게 다 두려워집니다. 그때부터는 다정했던 사자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서 두렵고, 개미가 나를 깨물 것 같아서 두렵고, 그날 이후로 모든 인간은 매일매일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만큼 비싼 존재고, 예수님 보시기에 여러분과 나는 그의 생명만큼 비싼 존재입니다. 네.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도 잊어버리게 될까봐 얼마나 신경 쓰고 땅에 떨어뜨릴까봐 얼마나 신경 쓰시면서 우리 존귀하신 하늘의 왕이 여러분을 쓸데없이 병균에 집어던지실 거라고 그렇게 믿으시진 않으시겠죠? 네.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고백하는 생각하는 믿음 말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두려워할 때 두렵지? 이리 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허락하시지 않으면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그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확신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는 거죠. 겁먹지 말자. 오늘 오와나가 저녁에 종강을 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 그리고 메르스가 속히 확산 기세가 꺾이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세요. 지금 장사하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에요. 가뜩이나 경기가 나쁜데 지금 그나마도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아요. 훨씬 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침 시간에 차 몰고 가는데도 별로 막히질 않아요. 마트에 가면 그렇게 주차장이 황하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참 힘들어요. 병원들도 힘들어요, 지금이요. 병원들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손유경 집사님 병원도 차질이 있지요. 몰라요? 말 안 해요? 치과 의사, 치과도 안 가요, 지금은요. 이게 다 침 뭐 이런 게 연결되니까. 하여튼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침하는 두 사람을 내가 오늘 기침이 낫도록 기도할 겁니다. 괜히 한 가지는 좋아요. 지하철 타면 다 이제 자리 양보할 테니까 좋은데 사람들이 괜히 두려워할까봐.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26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뭘 믿는단 말입니까? 네, 내가 줄을 걷긴 안 걷는데 이 메르스 때문에 걷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그렇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심. 물론 여기에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메시지 기억하기. 신보연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내가 신보연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발음을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신보현 집사님이 어금니에 이빨 하나가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말이 좀 센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여기에 밑줄 하나 그어놓으실 부분이 있어요. 맨 밑에 문단.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잘 고백합니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에 아버지가 그냥 나와요. 근데 뭘 못 믿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아니 나를 낳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지 이것이 확인되어야 할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 첫 번째 대목에 메르스하고 연결이 돼서 가지고 우리가 더욱 믿음이 실체를 들키게 만들었습니다. 메시지에 반응하기. 1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허는 독소가 됩니다. 믿음 때문에 삶이 망가진 사람들 많이 보시지 않아요? 그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미국에서는 많은 사건이 있었죠. 다 단체로 다 자살을 해버려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많이 가정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그렇죠. 오대양 보세요. 얼마나 지독한 믿음인가.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허무는 독소가 됩니다. 이런 것들 중에 내가 몇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 다신론. 하나님은 신이요 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 다신론. 범신론. 모든 게 다 신이라고 믿는 신앙. 유일신론. 우리도 유일신론을 믿지만 이슬람도 유대인도 유일신론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일위신론을 믿는 거지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로 예수님을 쳐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이슬람도 한 신을 믿습니다. 알라 이외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 IS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뭘까? 이라크의 그 특수전을 감당하는 최강의 전투 부대가 IS하고 붙으려다가 다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한 국가의 군대가. 왜 그렇죠? 국가의 군대는 살려고 싸우고 얘네들은 죽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IS는. 알라를 위해 죽어야 30몇 명이 미녀, 선녀들이 수종드는 넓은 침대에서 자게 되거든. 죽어서. 죽으려고 싸우는 놈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며칠 전에. 우리 믿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림이 이런 모든 곳에서 내가 경험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주워들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형성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의 신은 뭐냐? 부대찌개 같은 신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 여기서 찔끔 저기서 조금. 저는 예수 믿고 상당히 오래될 때까지도 하나님은 꼭 유교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착한 일을 하면 엄청 좋아하시고 나쁜 짓을 하면 그냥 거들떠보고 싶어 하지도 않으시고 또 뭔가 공을 세우면 하나님이 굉장히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공을 못 세우면 하나님이 가문을 빛내지 못한 인간으로 날 멸시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가 하면 미신을 섬기던 사람은 하나님을 꼭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 삶을 뒤집어 엎을까 봐 늘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지? 아첨 떨고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야 내가 안전할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자니 너무 두렵고 안 떠나자니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이래도 무섭고 저래도 무섭고 무서운 하나님 섬겨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옛날 귀신 섬길 때 가졌던 믿음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깊은 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계곡이 있다거나 뭐가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다 동전 던져놓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부적 사듯이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를 사가지고 와요. 예루살렘에서 산 십자가는 여기 성구사에서 산 것보다 훨씬 더 권능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또 물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수가성의 그 우물물을 병에 담아서 팔아. 거기 신부가 그 병에 담아서 그걸 파는데 또 그거 사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 병든 사람 먹이려고. 물은 같은 물이지 무슨 거기 있는 물이 뭐 특별히 좋아요. 그런 미신적인 믿음에 있는 사람은 또 그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데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세우는 데는 성경을 통해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내 주신 밑줄 그으세요.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내 주신 그걸 계시라고 부르죠. 계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하는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세 가지로 요약하냐면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전능자 창조자 아버지, 이 세 단어로 우리에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전능만 하고 아버지가 아니라면 진짜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천둥번개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네. 여러분 아주 무섭게 생긴 불도 개 앞에 가면 괜히 섬찟하잖아요. 그죠? 물을 것만 같고. 나와 관계가 없는 개는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능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세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소유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창조주가 아니라면 나하고 또 문제가 생겨요. 지금 메르스는 어떡할 건데? 하나님이 메르스 병균 누르실 수 없잖아요. 내 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필이면 이 대목을 공부하고 배우는 그 주간에 우리가 메르스에 부딪혔습니다.
정말 메르스 병균이 하나님의 사이즈보다 훨씬 커 보이는 이런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3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떻게 위안이 되죠? 예?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다면 믿을 수가 없어. 그의 능력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전능하다는 말은 전능, 전지, 편재 세 가지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파워가 완전하고 지식이 완전하고 어디에나 계시고 선함이 완전하시고 이런 전능의 하나님, 그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억지를 부리기를 이렇게 부립니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자기가 들 수 없을 만큼 큰 돌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없다면 거짓말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억지를 부려요. 하나님은 자기 성품과 자기 원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권능,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의뢰, 신뢰, 힘을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믿을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습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온 인류 역사에 나 같은 사람은 이 시점에, 이 지점에 딱 하나밖에 없다.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를 고친다? 그 말은 인간 논리로 맞아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들은 썩은 거 잘라내고 꼬매놨을 뿐이에요. 그것이 다시 연결되고 이런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가치를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항상 자기 가치를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가 소유한 것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해온 업적, 행위에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나의 창조주시다, 그러면 그 가치는 내가 뭘 하건 뭘 갖건 상관없이 대단히 절대적인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존중하게 됩니다. 다 친척입니다. 같은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친척입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친척입니다. 그들이 짓고 있는 죄를 우리가 싫어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입니다. 지금 그 값을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울 뿐이지 그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가지고 놀긴 하지만 여전히 본질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연과 관련해서, 자연과 세상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 책임, 세상과 자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내가 오기 전보다 내가 거기에 온 후로 내 주위가 더 좋아져야 합니다. 인간은 망가졌습니다. 망가진 인간이 손을 대면 다 망가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 산이나 국립공원이나 100년만 사람이 안 들어가면 생태계가 다 살아납니다. 가서 뱀 잡아 제키고 막 산 후비고 막 그 백수호 캐겠다고 막 들이파대고 칡뿌리 캔다고 허물고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생태계가 다 살아납니다. 근데 그건 죄 지은 인간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 않습니다. 이런 책임의식 때문에 내가 갔다 온 그 자리는 내가 가기 전보다 더 좋아져야 돼.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세요. 화장실도 내가 들어갔다 나오기 전보다 내가 들어간 다음이 더 나아져야 하고,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바퀴벌레, 쥐, 고양이 살던 이 공간이 우리가 들어오자 이런 멋진 공간으로 달라졌잖아요. 가치가.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믿어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세 번째, 그 크신 하나님이 5번인데요.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세 번째 대목이.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나를 낳아준 아버지의 관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버지란 말은 사실 근원자라는 뜻입니다. 근원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에서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개념을 우리 인간에게 적용한 것이 오히려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근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죠? 그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누구에게 잡혀갔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서 버림받아서 어디 가 있다면 저는 우리 아버지 몰라볼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셔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난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난 아버지 없습니다. 그죠? 그 아버지가 어떤 경로로든지 나를 찾기 전까지 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셨던 그 거룩한 손이 앙증맞은 아가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를 빚으셨던 그 손이 십자가에서 구멍 뚫어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에겐 손주도 없고 사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들과 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전능자, 창조주, 아버지, 이 세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와 의미와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요. 어떤 전제 아래서 믿을 때, 6번 믿을 때. 사도신경 첫 부분에서 믿습니다라는 말은 belief가 아니고 belief in, trust. 다른 말로 영어로 trust. belief in. 내가 그것을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뢰자가, 신뢰의 뢰자가 힘입을 뢰입니다. 힘입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의탁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의탁.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물어. 몇 센치 자를 건데요. 장의 어느 부분 자를 건데요. 그런 거 다 안 물어.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 병원 환자복 갈아입어. 그 다음에 주사기 들어갈 때 잠깐 그 주사기의 성분이 뭔가요? 그러니까 안 묻잖아. 사실 제일 위험한 상황이 그 상황이. 그런데도 칼로 배를 갈라도 가만히 있잖아. 그런 걸 실뇌라고 그래. 뇌, 힘입을 뇌. 저 의사 선생님이 힘을 입지 않는 한 나는 죽는다. 그게 실뇌예요. 우리 선녀들하고 제가 수영장에 한번 갔거든요. 그런데 세 명 있을 때 가는데 뒤에 두 녀석은 밑에서 이렇게 내가 수영장 안쪽에서 이렇게 뛰어내려. 그러면 팍 뛰어내려 진짜로. 그 어린 것들이 그렇게 뛰어내려요. 할아버지가 받아줄 것을 믿는 거예요. 제일 큰 녀석은 머리가 망망하다고 절대 안 내려요. 절대 안 뛰어내려요. 왜냐하면 자기 놓치면 자기 다친다 이거죠. 다른 녀석들은 이 튜브 가지고 막 이러고 막 돌아다니는데 제일 큰 녀석은 지 생각이 요만큼 있다고 절대로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곳을 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걔가 한 주간 동안 한 거는 그 수영장 가서 한 일은 요거 가상자리 만지고 이렇게 왔다가 좋다. 그 넓은 수영장에 그 아이가 사용한 공간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믿음. 할아버지가 잡아줄 줄 알고 그냥 던지는데 진짜 걱정돼. 왜냐하면 내가 못 잡으면 다치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우리에게 없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신념은 있어요. 우리 그 시험 보면 다 맞아요. 근데 메르스 이래 확산될 때, 돈이 떨어질 때, 경제가 어려워질 때, 몸에 병이 걸렸을 때, 자녀가 속썩일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참 속이 깊으셔서, 속이 좋으셔서 잘 참으시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한다, 우리 속 되게 썩을 거예요. 날 뭘로 보는 거냐? 그러실 거라고 봐요. 신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네 마디 중에 단 한마디도 여러분이 슬금슬금 넘어갈 단어는 없다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한평생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